안녕하세요.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소돔의 포도나무, 그리고 쓸개 포도, 그리고 포도주는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은 이것이 내게 쌓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제 말씀한 이러한 쓸개 포도나 뱀의 독과 같은 포도주, 이러한 것이 쌓이고 곳간에도 그러한 것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것을 수확해다가 쌓아놨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은 그러한 것들을 쌓아놓고 아니면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는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했던 거지요.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포도주를 갖다가 쌓아놓고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제사를 지낸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이러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와 절기는 지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은 콩밭에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건데 형식적으로 제사는 지내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아무리 뱀의 독과 같은 쓸개 포도와 같은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 쌓아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마음이 와야 되는데 마음은 안 오고 포도송이나 포도주만 갖다 쌓아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수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보수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안갚음, 되갚음 이런 거가 되고, 아니면 고장난 곳을 보수한다 그러죠. 망가진 곳을 보수한다라고 하는데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되갚는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보자가 이게 갚을 보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갚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수는 내 것이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잡거나 아니면 안갚음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판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갚아주시느냐면, 보수하시느냐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길을 가다가 사람이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이 보수하시든 뭐 심판하시든 되갚아 주시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망가뜨리고 완전히 그냥 골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바른 것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가지고 부모의 마음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 환난이 다가오니까 환난을 통해서 당할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환난이 오는데 환난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교회가 무슨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무슨 피난처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만 단순히 머물러 있다 그래서 거기가 피난처가 되거나 안전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건물이 어떻게 보호해 줘요?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환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굴 속에 들어가도 아니면 산꼭대기로 도망가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뭔지를 알아야죠. 마지막 환난은 황충이와 마병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이것이 환난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대비를 하는 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자다가 꿈꿔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과 연결시켜 볼 때 그들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